2020년 7월 27일 월요일. 오늘은 확실히 여름이 느껴지는 날씨입니다. 이스탄불. 1년 1독을 위한 성경 읽기 새벽 이슬 말씀 묵상 예레미야 37장과 38장 시편 28편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두려움입니다. 두려움을 느끼게 하는 대상이나 상황은 사람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두려움을 느끼게 하는 어떤 사물이나 처한 상황이 지속적으로 계속되면 느껴지는 두려움과 공포는 더 깊어지게 됩니다. 아무리 건강하고 용맹한 사람이라도 두려움을 느끼는 부분이 있습니다. 두려움을 느끼는 감정의 차이는 있을지라도 두려움이라는 감정이 전혀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이상하게 들릴지 모르겠지만 어떤 부분에서는 두려움을 느낄 수 있어야 사람으로서 자신의 역할을 할 수 있으며 또한 두려움을 느끼는 사람을 이해하고 도울 수 있습니다. 두려움은 사람으로 하여금 경우에 따라 죽음에 이르게 할 수도 있지만 또한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할 수도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까? 선지자가 죽음의 공포 앞에서 두려움을 느꼈다면 이해가 됩니까? 그런데 예레미야는 자신이 죽을 수도 있는 상황에서 죽음의 공포에 떨었습니다. 그런데 엘리야 선지자도 그런 죽음의 두려움을 느꼈던 적이 있었습니다. 열왕기상 19장 1절에서 4절. 예레미야가 예루살렘 성문을 나서려고 할 때에 수문장은 예레미야가 바벨론에 항복하러 간다고 의심하여 고관들에게 알리고 감옥에 가두었습니다. 그 감옥은 바닥이 진흙으로 가득한 웅둥이 감옥이었습니다. 위에서 뚜껑을 닫으면 역겨운 습기 냄새로 가득하고 빛이 들지 않는 공포스러운 장소였습니다. 예레미야는 종이 호랑이보다 힘이 없는 유다의 마지막 왕 시드기야에게 자신을 살려달라고 애원하였습니다. 예레미야 37장 20절. 예레미야는 시드기야 왕의 도움으로 감옥들에 머무르게 되었지만 바벨론에게 항복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메시지를 계속 선포하였습니다. 고관들은 그 메시지가 듣기 싫었습니다. 자신들은 바벨론보다는 이집트를 좋아했고 이집트가 자신들을 이 상황에서 구원해 주기를 바랐기 때문이었습니다. 시드기야는 예레미야의 메시지에 많은 부담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도 두려운 것이 있었습니다. 그가 두려워한 것은 자신의 곁에 있는 고관들과 바벨론에 항복하고 싶어도 이미 바벨론에 먼저 항복한 고관들의 조롱이 무서워서 그는 항복을 결정하지 못했습니다. 예레미야 38장 4절과 5절, 19절. 예레미야의 예수님의 제자 중에 가장 용감한 사람을 꼽는다면 누구를 꼽을 수 있겠습니까? 아마도 베드로가 아닐까요? 그는 제자들 중에 모든 일에 항상 앞장을 섰던 행동파 사람이었습니다. 심지어 칼을 가지고 다니면서 예수님이 잡힐 때에 대제사장의 종 말고의 귀를 자르기까지 했습니다. 그렇지만 그는 예수님이 재판받을 때에 자신이 예수님의 제자라는 것이 탄로날까 봐 두려워서 주님을 공개적으로 부인했었습니다. 용감한 베드로도 두려웠던 것이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주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주는 두려움에 대한 주님의 충고는 이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시편 28편 8절. 여호와는 그들의 힘이시요 그들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의 구원의 요새이시로다. 9절. 주의 백성을 구원하시며 주의 산업에 복을 주시고 또 그들의 목자가 되시어 영원토록 그들을 인도하소서. 나는 세상이 주는 두려움에 대해 어떻게 대처합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내게 주는 두려움이 있습니까? 이스탄불 메트로폴 선교교회 성경을 먹는 사람입니다.